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네, 청소년 사역을 한 13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를 오래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언어가 거칠고 표현이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예, 최대한 조심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성소유니온이라는 선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16년째 사역하고 있고요. 목사님 말씀하셨던 청년 매일 성경, 청소년 매일 성경, 또 어른 매일 성경, 여러 매일 성경을 이제 거치면서 재작년부터 이제 출판국장으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전체 매일 성경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 하남 153 교회도 매일 성경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1, 2월에 매일 성경이 엄청나게 부수가 늘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매일 성경을 많이 이제 인수를 했는데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찍었어요. 근데 또 다 나갔어요. 또 찍었는데 또 나갔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묵상의 바람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생명의 삶이 1,000원이 올랐대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많이 온 거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생명의 삶이랑 저희는 이제 경쟁 관계는 아니고 지난주에도 생명의 삶 관계자들 만나고 왔는데 이제 저희 묵상을 대표하는 두 단체가 두 큐티지가 함께 연합할 계획도 갖고 있고 이렇게 한국 교회의 묵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과 묵상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이 제목을 잡은 이유는 딱 아시겠죠? 하남 153 교회가 올해 표어가 오직 성령으로 이거. 저는 묵상지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좋은 걸 다 갖다 붙인 제목. 그래서 성령과 묵상인데,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기가 막히게 또 잘 맞는 부분이 있어서 또 저도 되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기쁨으로 이제 목사님도 뵙고 또 여러분들 만나러 왔고요.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엊그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막 찬양을 흥얼거렸거든요. 집에서 성령에 대한 찬양을. 그러니까 아내가 되게 놀라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흥얼거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해봤자 집에 노래 부르는 거는 아일릿의 그런 노래들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인데 아내가 왜 이렇게 찬양을 흥얼거리냐, 왜 이렇게 은혜스럽냐. 그래서 하남 153 교회 가잖아. 이러면서 왔고요. 오늘도 오는 길에 되게 차가 밀렸는데 또 이렇게 무사히 잘 왔고, 예전에 한번 이 교회 왔을 때 여기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차 한번 하고 교회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도 오면서 기도했는데 제가 이거 지금 성령의 인도하시는데요. 주차를 딱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더니 딱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예, 제가 두 번째 왔는데 그래서 성령과 묵상, 네, 오직 성령으로 이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면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령 하면 여러분 오순절을 떠올리시잖아요.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오순절은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이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랑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이제 세 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기억해 보세요. 3과 3, 40과 40, 그리고 7입니다. 7. 3과 40과 7. 자, 이 세 숫자를 기억하시면 이거 평생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죠. 우리가 40일 후, 3과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7일 후에 하늘에서 땅으로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7일 후에 하늘에서 땅으로 성령님이 오셨다. 3과 40과 7. 자, 제가 뭐 할 것 같으세요? 이 세 숫자를 더해보시면 3 더하기 40 더하기 7은 50이죠. 50인데 50을 오순이라고 하죠. 오순입니다. 오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6월절이죠. 6월절. 그렇죠? 6월절. 그런데 6월절 이후 오순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인데 6월절이 되고 오순이 지난 날,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오순절은요, 유대인에게 밀수확을 감사하는 유대인의 추수감사절이에요. 맥주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출애굽을 감사하는 6월절에 예수님은 죄로부터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출애굽을 이루셨죠. 그렇죠? 6월절에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죄로부터의 출애굽. 그리고 추수를 감사하는 오순절에 성령님을 통해 모든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드리는 추수를 하신 것이죠. 이게 6월절의 십자가, 그리고 오순이 지난 오순절에 이제 성령의 강림, 추수의 의미,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3과 40과 7. 이게 더하면 50이고, 왜 오순절인가? 6월절 지나고 오순 지나면. 그러면 6월절과 오순절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6월절은 죄로부터의 출애굽, 그리고 오순절은 이제 그 출애굽을 통한 이제 추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님의 이제 특징을 제가 오늘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바람이고요. 둘째는 혀입니다. 바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특징 첫 번째는요, 바람입니다. 바람.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2절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네.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게 이제 드디어 뭐 성령님은 뭐 신구약 모든 곳에 계셨지만 정식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면요. 제가 다음 주에 요한복음 설교할 건데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한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를 떠나는 것이 이익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는 게 이익이야. 제자들이 슬퍼하죠.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아니야. 나 너희를 떠나야 돼. 이게 이익이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제가 저희 아이들이 지금 큰애가 중2가 됐는데 걔가 어릴 때 막 아빠 회사 가지 마. 아빠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빠 안 가면 너 굶어 죽어. 아빠가 가는 게 너한테 이익이야. 그러면 갔다 와 하면서 이제 저를 보냈던 뭐 그런 비슷한 맥락이에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게 이득인가? 성령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려면 예수님이 떠나야 하기 때문에 6월절과 오순절이 연결되는 것이죠. 역시 이제 드디어 이윽고 마침내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6월절 이후 오순째 되는 날에 바람 같은 소리가 다락방 안에 가득하며 성령님이 드디어 이 땅에 제대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면 뭐 성령도 성육신 하신 것이죠.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바람 같은 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람 같은 소리.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뭐 그리스어로는 프네오라고 하는데 푸네오를 제가 빨리 말해 볼까요? 푸뉴마. 여러분 푸뉴마랑 같은 단어예요. 같은 어원의 단어. 푸뉴마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성령을 이야기하는 또 그리스어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요. 일관되게 푸뉴마가 바람인데 성령인 것처럼 신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바람과 숨과 영, 여기는 영이죠. 영, 성령의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 구약 성경에서는 루아흐라고 하고요. 신약 성경은 푸뉴마가 곧 바람이자 숨이자 성령이에요. 동의어예요. 이건 이제 뭘 말해주냐면요. 그러니까 성령은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존재인데 이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성령님을 성경이 이제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 표현할 때 하필 왜 이 성령님을 바람이라고 했을까? 왜 이 무한하시고 초월하신 성령님을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한정할 때 왜 숨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어떤 실마리와 힌트를 제공합니다. 이것을 한번 차근차근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짚을 게 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까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면 이제 곧이어 땅으로 내려오실 성령님의 이 도래,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를 예고하신 거예요. 아직 이때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예고하시면서 굉장히 특이한 일을 하시거든요. 이거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기 쉬운 부분인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구절이 얼마나 이상한지요. 이거 약간 예수님의 행위 예술, 퍼포먼스 같은 구절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저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이렇게 했을 것 같지 않고요. 뭔가 후 이게 바람 소리를 크게 내셨을 것 같아요. 후 크게.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행동이죠. 제자들도 이게 뭘까? 왜 이렇게 바람 소리를 내시는 걸까? 좀 기이하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 좀 특이하기도 한 행동을 하신 건데요. 그런데 이 오순절 다락방에 바람 같은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의 20장 22절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아, 예수님의 바람 소리. 이거구나. 성령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후 내셨던 바람 소리. 또 신구약 성경이 성령을 묘사할 때 바람이다, 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종합하면 성령은 곧 바람 소리이고 내쉬는 숨이라는 것입니다. 바람 소리, 내쉬는 숨. 우리는 성령이라는 것을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153 교회가 오직 성령이라는 구호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평상시와는 다른 좀 특별한 컨디션, 그렇죠? 성령 충만하다 하면 뭔가 특별해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은 많이 안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교회에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자기가 얘기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못 말립니다. 뭐냐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나 성령 충만하다라는 사람은요 뭐 일반적이진 않지만 가끔 때때로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사연에 무분별하게 끼어들고 훈수들고 충고를 하려 듭니다. 그래서 상처를 줘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상식과 윤리를 초월해요.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부정직도 대수롭지 않아요. 나 성령의 사람인데 하면서. 이런 게 성령 충만일까요? 성령님은 이렇듯 사람을 별스럽게 하고 무례하게 만들고 으스대게 만들고 어떻게 영적 계급을 조장하는 영이실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컨디션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제가 아니라고 말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숨입니다. 성령님은 박동하는 생명의 맥박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우리의 입 바람마다 존재하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음을 가장 생생히 체감할 때는 언제입니까? 나 숨 쉬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평소에 나 숨 잘 쉬고 있구만. 가다가 숨 잘 쉬고 있어. 아니시잖아요. 안 그러시잖아요. 숨 쉬고 있음을 내가 체크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내가 숨 쉬고 있구나를 가장 생생하게 체감할 때는 언제일 것 같으세요? 언제일 것 같으세요? 숨 쉬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 그렇죠? 내가 아직 살아 존재하고 있음을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나지막한 숨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나 숨 쉬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님은 그런 분입니다. 성령님은 거기 계세요. 특별한 컨디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숨에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려면 내 안에 뭔가 이 절망과 고통이 해결된 다음에 성령님이 계실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성령님이 도무지 안 계실 것 같은 컨디션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헉헉대기, 씩씩대기 밖에 없는데요. 이 헉헉대는 숨 가운데 계신 분이 성령님. 씩씩대는 나의 입 바람에 계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내 눈물이 환희로 바뀌는 순간에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은요, 전혀 나아질 기색이 없는 내 삶의 절망과 비관의 한숨소리 안에 계신 분. 이분이 성령님입니다. 기도조차 나오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합니까? 그냥 낑낑댈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가 안 나와서 그냥 신음소리만 내요. 그 신음소리, 그 숨소리에 계신 영이 성령님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 교회에 왔는데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찬양 가사는 참 우리를 힘들게 해요. 내 삶은 엉망진창이고 찬양할 기분이 아닌데 찬양 가사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막 이러면 너무 괴리가 크잖아요. 성령님이 나에게는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찬양은 따라 불러야 하니까 답답함 속에서 있는 힘껏 동의되지 않는 가사를 내가 막 내뱉습니다. 그 내뱉는 숨 가운데 계신 분이 성령님. 그런 분입니다. 성령님은요. 특별한 컨디션이 계신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숨 쉬는 것을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때, 절망 가운데 나 숨 쉬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이듯 성령님도 특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숨 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나의 그 상태 가운데 이미 계신 분이 성령입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재작년인가요? 우리 욥기 말씀을 이제 매일 성경에서 묵상했던 때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욥기를 묵상하면 보통 2달 동안 묵상합니다. 말씀이 기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희 매일 성경 만드는 출판부로 항의 전화가 그렇게 와요.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 2달 동안 욥기 묵상하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면서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원칙이 모든 성경을 다 큐티하는 게 이게 저희 매일 성경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상하 큐티 은혜 받기 좋은 구절만 이렇게 토막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무조건 다. 그래서 막 이사야 묵상할 때 막 엄청 또 전화 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는 교회마다 사실 팁을 드리는데 이제 제가 팁을 드렸으니까 팁이 아니라 비밀 하나를 제가 말씀을 할게요. 저희 매일 성경은요. 올해는 에스겔, 내년에는 이사야, 에레미야, 이제 교회에서 욥기, 이런 말씀 저희가 다 7, 8월에 이렇게 배치합니다. 7, 8월에는 휴가 가서 휴가 가서 묵상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할 때 저희가 욥기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7, 8월에 그냥 이제 하면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네,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씁쓸하지만 이게 그러지 말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언젠간 이사야를 5월에 묵상하고 이런 때가 이제 오겠죠. 아무튼 욥기 말씀 진짜 힘들었는데요. 욥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했더니 이제 욥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욥기를 읽을 때 고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읽더라고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럼 더 고난에 빠질 거예요. 왜냐면 욥기는요 그냥 고난 당하는 이야기거든요.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은 되게 이제 폭력에 시달립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욥의 친구들이요 와서 정답을 얘기해요. 너 회개해야지. 욥아 기도해야지. 욥아 너 그렇게 나쁜 말하면 안 되지. 힘내야지. 여러분 힘들 때 이러면요 진짜 미칠 노릇이거든요. 욥이 그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한 친구들이 보기에 욥은요 너무 형편없어요. 완전 그냥 그러니까 심판받는 죄인의 모습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뭐 나름 좋은 말인데 신앙의 충고인데 뭐 결국 악담이죠. 그런데 이제 욥이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는, 이 기운이 바로 숨이거든요. 숨. 그러니까 욥이 말하기를 너희처럼 영적인 활력과 영적인 어떤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나처럼 욥처럼 잿더미 위에서 뒹굴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 기운이 있는 한, 성령의 기운, 성령님이 주신 숨이 남아있는 한, 내 겉모습은 성령 충만이 없어 보여도 내 안에 이 숨이 남아있는 한 성령님은 너희가 뭐라고 해도 나와 충만하게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하는 구절이거든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계신 영, 이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영이 아니라, 그 시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도 볼 때마다 이제 특이해요. 눈물이 나면 씨를 뿌리는 것을 저는 멈출 것 같거든요. 눈물이 나면 이제 씨를 뿌리다가 가가지고 눈물 다 닦고 기도 좀 하고 다시 할 것 같은데 눈물이 흐르는데 씨를 뿌려요. 그죠?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씨를 뿌리면서 눈물아 흘러라. 아직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해결되고 난 후에 눈물이 흐르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한 후에 성령 충만한 후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는 볼품없고 고난 가운데 있고 심판받는 것 같고 벌받는 것 같고 성령님은 안 계신 것 같은 이 눈물을 흘리는 상황 속에서 어쩌라고 눈물아 흘러라. 나는 성령님과 함께 나의 씨앗을 뿌린다. 그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성령님입니다. 이제 묵상 얘기를 해야겠죠. 성경에서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묵상하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뭐 이제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가라는 단어는 뭐 읊조리다, 뭐 으르렁거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면 뭔가 명상하고 혹은 말씀을 공부하고 뭔가 신비적으로 뭔가 말씀과 이렇게 막 일치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성경이 1차적으로 말하는 이 묵상이라는 언어를 직역하면요, 으르렁거리는 거고, 읊조리는 건데요. 이걸 종합하면요, 결국 신음하다가 됩니다. 신음하다. 묵상은 신음이라고요. 신음. 매일 성경을 이제 저희 16년째 만들고 있는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여러분도 이제 물어보고 싶으시겠죠? 묵상이 뭔가요?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묵상은 신음하는 일이다. 한숨 쉬는 일이다. 회의와 우울과 좌절과 무기력에 빠져서 신음밖에 할 수 없을 때, 한숨밖에 쉴 수 없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그 신음 가운데 계시는 분이고 한숨 가운데 계신 분이니 말씀으로 신음하는 일이고요. 말씀으로 한숨 쉬는 일입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눈물이 흐를 때가 있죠. 눈물이 흐르면요, 말씀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눈물이 앞을 가리면요, 말씀이 다음 구절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계속 같은 구절만 읽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읽히지 않는 말씀을 꾸역꾸역 읽는 것. 이게 묵상이죠. 흐리멍덩해서 이 시간이 의미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시간을 지켜내는 것. 묵상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요.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할 때도 있죠. 성경은 어려운 책이니까. 하지만 한숨이라도 쉬어야겠기. 신음이라도 내야 살 것 같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한숨 짓고 한숨 쉬고
신음하는 것. 그 시간이 묵상입니다. 성령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묵상은요, 저한테 묵상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 다 이런 거겠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상은 기술이 아닙니다. 묵상은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묵상은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묵상을 잘했다라는 것은요, 내가 매일 성경을 딱 펴서 기가 막힌 말씀의 포인트를 찾아내고 막 어려운 거를 내가 해석해내고, 그럼 묵상 잘했다. 물론 묵상 잘한 것이죠. 하지만 묵상 진짜 잘한 것은요, 진짜 잘하는 것은 그 시간을 지켜낸 것. 그렇죠? 매일매일 묵상이라는 습관의 시간을 지켜낸 것. 근데 내가 말씀 피고 한숨만 쉬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묵상을 우리가 큐티라고 하잖아요. 큐티? quiet time. 타임이죠, 타임. 묵상은 시간입니다. 말씀밖에 남은 게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숨. 우리와 함께 숨쉬고 계신 성령님을 숨쉬듯 만나는 시간. 숨이 붙어있듯 우리에게 붙어 계신 성령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시간. 이것이 성령이고 이것이 묵상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숨처럼 붙어 있고 습관처럼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네. 둘째, 첫 번째는 성령은 바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성령의 특징은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기억하세요? 혀 말하는데 혀입니다. 혀. 이제 혀인데요. 제가 이제 혀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신비주로 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앞에 보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해놓고 다른 말 하잖아요. 또 다른 말 할 거거든요. 이제 혀인데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먼저 불의 혀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불의 혀. 불의 혀라고 하면 우리는 불에 집중하죠. 불의 혀 하면 뭐가 더 좋으세요? 불이 더 좋으시잖아요. 불. 우리는 불 좋아하니까, 그렇죠? 뜨거움 좋아하니까. 그런데 불의 혀 하면 사실 주어는 혀잖아요. 혀. 불은 꾸민말이고, 그러니까 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의 혀, 특히 3절을 직역하면요, 이겁니다. 불꽃처럼 갈라진 혀. 불꽃처럼 갈라진 혀들이 각 사람에게 내려왔다. 이 3절을 이제 직역한 거거든요, 제가. 불꽃처럼 갈라진 혀들이 각 사람에게 내려왔다. 자, 그러면 혀의 모습이 불꽃 같다라고 하잖아요. 혀의 모습이 불꽃 같다라는 거면 보세요. 혀의 모습이 불꽃 같다 하면요. 이 혀가 뜨겁다는 겁니까? 아니면 불꽃 같은 모양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대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불꽃 같은 모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혀의 모습이 불꽃 같다. 불꽃처럼 갈라진 혀 이러면 이건 지금 분명히 뜨겁고 맹렬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은 뜨겁고 맹렬한 분이고 이 오순절에 뜨겁고 맹렬하게 임하셨는데 일단 이 3절에서 지금 묘사하고자 하는 거는 이 뜨겁고 맹렬함이 아니라 혀가 나왔는데 이 혀가 모양이 꼭 불꽃처럼 막 갈라져 있더라. 지금 이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불꽃은 막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려고 불의 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에 비유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자, 불꽃처럼 혀들이 막 갈라져 있어요. 좀 약간 괴기하죠. 여러분 기생수라는 영화 아세요? 기생수처럼 막 갈라져 이거 약간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묘사를 하게 됐느냐? 중요한 거는 혀가 갈라져서 어떻게 되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갈라진 이유가 나오죠. 왜 갈라졌냐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씩 균등하고 평등하게 임재하기 위해 혀가 불꽃 같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뜨거움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뜨거움보다 중요한 것은 불꽃처럼 갈라져서 한 사람에게 균일하게 균등하게 평등하게 머물렀다라는 맥락인 것이 3절은요. 자, 그러면 각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2장을 읽었지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장 15절 보시면요.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은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명입니다. 120명.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성령이 오순절날에 처음 임하셨을 때 12 제자에게만 특별하게 특출나게 임하신 게 아니라 거기 모여있던 무명의 120명에게 12 제자
동일하게, 동등하게, 평등하게, 균일하게 임하셨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불꽃처럼 갈라지셨다고요. 이게 이제 성령의 포인트입니다. 성령님은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특출난 몇몇 사람에게만 임재하시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라고 했을 때 그 성령님은요,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이 불꽃처럼 갈라져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등하게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냐면 그 누구도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누구도 나만 특별한 영을 받았다, 나만 특출난 영을 받았다라고 교만할 수 없고요. 또 반대로 그 누구도 나는 아직 부족해요. 우리 올해 교회 우리 구호가 오직 성령으로인데 부담스러워. 성령은 부담스러워. 나 아직 그렇게 성령 충만한 데까지 아니라고요. 우리는 똑같이 성령을 이 하나님 1호 3교회 가운데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부족해서요, 여기 동참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는 게 없다고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저도 이제 청소년부를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면 이제 연말에, 지금 연초니까 다행인데 연말에 전화가 막 와요. 선생님들한테. 중반부에 전화 오면 그거 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 이제 교사 힘들다,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 연초에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이제 점점 부족함이 느껴지고 여유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 아직 부족해서 저 아직 내년에 상황이 되면 저분들은 너무 훌륭한데 저는 아직 신앙의 실력이 안 돼서.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오직 성령으로 했으면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핑계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빠서 교사 못하겠어요. 지금 제가 교사 얘기만 하는 이유는 제가 주구등문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빠서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전화해서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제가 바빠서. 근데 바빠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교사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자세라는 거.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혀로 내려오신 오순절 성령님은요, 이제 우리가 읽은 이제 구절에 나오는데 120명이 15가지 외국어로 말하게 하십니다. 120명이, 그러니까 이게 120명이 있는데 120명이 15가지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읽은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막 여러 가지 나라 이름이 뭐 바데인, 메데인, 엘람이 막 나오는데 이게 15개 국가인데, 이게 이제 15개 국가의 언어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이 나라들은 이 당시 1세기에 이 천하 각국을 일컫는 대표적인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15개국 언어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있는 거의 모든 언어를 120명의 무명의 사람들이 막 외국어를 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당시는 오순절이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았고, 이제 유대 자신들의 모국어를 까먹은 채 각자의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을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이 120명이 막 외국어를 이제 전 세계 외국어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 이제 5절과 6절이거든요. 5절 6절 말씀 할게 있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의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동이란 단어가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올 때 사람들이 서로 말을 못 알아들어서 혼잡하더라 있거든요. 혼잡하더라랑 이 소동이라는 단어가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벨탑에서는 알아듣지 못해서 소동이 일어났고요. 혼잡이 일어났고, 이 지금 오순절 다락방은 알아들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혼잡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완전 정반대죠. 바벨탑은 못 알아들어서 난리, 여기는 알아들어서 난리. 자, 그러면 바벨탑과 정반대인데,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서 난리 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왜 알아듣는데 난리가 났을까요? 답은 뻔하죠. 이 120명이
분명히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인데 이렇게 다양한 천하 각국의 외국어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혼잡해지는 거고 소동이 일어나는 거, 상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몇몇 외국어는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기서 저도 사실 대학교 전공이 프랑스어거든요. 그래서 꼬망사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 노력을 하면 여기 있는 몇 가지 외국어를 해가지고 뭐 놀래킬 수는 있겠지만 이 모든 사람이 진짜 별의별 언어를 다 하면 이게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게다가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멋진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표현해야 할 만큼 다채롭고 웅장하고, 네? 아름다운 수사와 어휘와 문장과 어조가 이질감 없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눌한 언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저희 성소유니온이 국제단체예요. 저희 한국 단체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150개국에 있는 단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각국 성소유니온 이제 대표들과 이렇게 모임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거기 갔다가 세미나를 갔다가 이제 사회자가 갑자기 저를 딱 부르더니 용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고민을 했죠. 영어로 기도를 할 수 없는데 그 정도로 영어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한국말로 하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우리가 다 각국의 언어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냐. 그래서 못 알아들어도 이 시간에 기도를 한국말로 해라. 근데 제가 그때 1초 동안 영어로 기도해야겠다.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객기를 부린 거죠. 그래서 저도 괜히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Let's pray. Heavenly Father 하고 했는데 막힌 거죠. 이제 할 말이 없어. 영어를 할 말이 없어. Thank you for 했는데 Thank you for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ing 붙여야 되나? 뭘 말해서 막 이제 막 하니까 옆에 있는 저희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 한국말로 해. 한국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되게 창피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저도 나름 외국어를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 들었던 이제 거기 같이 있었던 외국에 있는 성소유니온 대표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면 듣는도다 하지 않아요. 쟤 뭐랬니? 이렇겠죠. 그러니까 저랑 전 반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듣는도 했을 때는 그냥 이 방언이라는 게 중국어를 하네 신기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완벽한 중국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술술술 내뱉는 그런 정도의 외국어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종합하면 우리는 여기서 오순절날 임한 방언이요. 오순절 방언. 이제 우리가 하는 방언이랑 좀 다른 오순절 방언에 정말 독특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방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전달입니다. 전달이죠. 그렇죠. 우리는 언제 방언했다고 하죠? 저도 방언을 하는데 남들이 못 알아들으면 나 방언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못 알아들으면 방언인데 이 오순절 방언은 완전 반대예요.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우리는 방언을 말하기라고 생각하죠. 내가 신비한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을 하는 방언을 말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맞죠? 우리가 하는 방언은 그런 거지. 근데 이 오순절 방언, 이때 임한 방언은 너무 특별한 방언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이 방언은요.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들읍니다. 들려요. 이게 성령님의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특성이에요. 뭐냐면 이 오순절 성령님이 했던 큰 역할은요. 이 전까지는 복음이란 건 유대인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만. 그리고 구원이라는 건요. 구원을 받는 방법, 구약시대에 여러분 아세요? 구약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은요. 뭘까요? 유대인으로 귀화를 해야 했어요. 그게 구원받는 길이었어요. 유일한 길. 유대인의 말을 배우고요. 유대인으로 귀화를 해서 유대인의 옷을 입고 유대인의 음식을 먹고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일이 구원받는 일이었는데 이제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이 유대인으로 귀화하지 않고 그냥 각자의 말로 자기 말로 그 복음을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시대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언어를 통하게 했다는 그런 새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제부터는
유대인이라는 특성을 강요받지 않고 각자의 모국어뿐 아니라 각자의 관습, 각자의 문화, 각자의 특성을 간직한 채, 즉 나 자신의 고유성을 잃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복음을 전달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전달하시는 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 외국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언어가 아니라 나의 그 나의 고유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는 그분의 배려라는 것이죠. 여기서 묵상과 통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묵상은요, 하나님이 내 수준에 맞게 꼭 맞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다양하게 들어요. 목사님의 설교의 언어를 통해 듣죠. 찬양 가서의 말을 통해 들어요. 또 다양한 훈련과 그 교제와 이곳저곳에 있는 말씀을 들어요. 또 우리 나눔 속에서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듣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요, 나의 말로 들어야 합니다. 나의 말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언어로 내가 직접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전달하시는 분이고 묵상을 통해서 그 일을 오늘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각자 너무도 우리는 다 다르죠. 각자 너무도 다른 삶의 언어를 가진 우리에게 성령님은 각각 다른 다양한 모습과 방식과 사연과 시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각자의 눈높이대로 만나주십니다. 묵상을 통해서요. 그게 성령님이시니까. 나대로 살며 나만의 숨을 쉬는 나에게 딱 맞는 복음을 주십니다. 우리 다 그렇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딱 거대한 어려운 복음의 언어가 있어서 이거 통과하면 예수 믿게 해줄 게가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다 각자에게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다 예수님이 우리 나만의 외국어로, 그렇죠? 나만의 언어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항복시키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어가고 계세요. 말씀을 잘 모르죠. 우리가 모르고 실수하고 틀리고 갈팡질팡해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즘에 AI 시대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얼마 전에 막 기독교 채널 인터뷰도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AI 시대에 말씀 묵상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질문은 뭐냐면 AI 시대면 니네 책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리고 저희 제가 국장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저희 강사님들도 이제 고민이 많아요. AI 시대에 그냥, 그쵸? AI한테 오늘 뭐 사도행전 2장 딱 나오면 2장을 큐티하기 좋게 풀어서 설명해 좀 쫙 나와서 그거 묵상하면 되는데 매일 성경이 무슨 소용이야 할 때 매일 성경은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묵상이 없어질까? 제가 묵상책을 만드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교회에 많은 것이 AI로 대체될 수 있겠지만 묵상은 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묵상은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 숨이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끙끙대면서 어떻게든 성령님이 내 눈높이에서 나만 가지고 있는 외국어, 나만의 독특함을 배려하셔서 나와 만나고자 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과 내가 아웅다웅하고 그 시행착오와 우여곡절, 넘어짐, 나의 짜증, 나의 의심, 나의 회의, 나의 절망, 가끔은 또 기쁨, 즐거움, 이 모든 시간은요, 이 사연은요, AI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은 이 묵상이라는 시간에 내가 온전히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것들을 AI가 대체하겠지만 여러분, 묵상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남아있다면 되도록 저희 책으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것이고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일을 너무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오직 묵상으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나에게 오고 싶어 하시니까, 나의 언어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나만의 신앙 이야기를 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시간 축복드리겠습니다.